제사 지내면 이 결혼 못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민수야, 진짜 이 결혼 해야 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대기업 본사 빌딩에서 30년째 청소 일을 하고 계신 윤복희 할머니입니다. 종교와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맞이하게 된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대기업 본사 빌딩에서 30년째 청소를 하고 있는 윤복희입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첫 차를 타고 나와요. 지하철역에서부터 빌딩까지 가는 길이 참 익숙해졌죠. 이제는 새벽 배달하시는 신문기사 아저씨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세요. 이 빌딩과 함께한 세월이 30년이라니.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1993년 제가 41살 되던 해였죠. 그때만 해도 이 빌딩은 허름했어요. 지금처럼 번쩍번쩍한 대리석도 없었고 화려한 로비도 없었죠. 하지만 저한텐 희망이었어요. IMF로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 시달릴 때 이 청소 일이 제 가족을 살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처음 청소부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목이 퉁퉁 붓고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죠. 밤새 진통제 먹고 파스 붙이고, 그래도 남편 수술비 갚으려면 이를 악물어야 했어요. 아침 4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세 곳의 빌딩을 번갈아 가며 청소했죠. 그땐 정말 힘든 일도 많았어요. 96년도엔가 술 취한 이모님이 막 청소한 로비에 토하고 가셨는데 뒷정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더군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우리 가족은 끝이니까. IMF 터지고 나서가 최악이었어요. 청소 용역업체가 부도나면서 석 달치 월급이 밀렸는데 그래도 매일 나와서 청소했어요. 다른 미화원들은 하나둘 그만두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중학생이던 민수가 학원비 달라고 할 때마다 돈 없다고 할 순 없잖아요. 99년 겨울에는 정말 큰 일이 있었어요. 빌딩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는데 새벽에 청소하다가 무서운 걸 목격했거든요. 건설 인부 한 분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시는 걸 바로 눈앞에서. 그 비명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이후 1년 넘게 악몽에 시달렸죠. 그 사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사다리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높은 곳은 쳐다보기도 무서웠죠. 하필 그때 빌딩 유리창 청소를 새로 맡으라고 하더군요. 거절하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안고도 했어요. 널리는 손으로 걸레를 쥐고 눈물이 나도 참아가며 2000년에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마침 로비 대리석을 닦고 있을 때 전화가 왔죠.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그 한마디에 걸레를 놓고 뛰쳐나갔어요. 그날 이후 3년이 지옥 같았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간병하고 밤에는 청소하고 2~3시간씩 조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물걸레질하다가 그대로 졸았다가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어요. 이 흉터
보이시나요? 그때 생긴 거예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중환자실 비용이 하루에 80만 원씩 나오는데 남편 수술비를 갚으려고 야간 청소까지 했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세수할 때 보면 눈이 퍽퍽해서 잘 안 떠지고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죠. 그래도 민수가 공부한다고 밤늦게 들어올 때면 갑자기 힘이 나더군요. 엄마가 꼭 대학 보내줄게. 2003년 남편이 결국 하늘나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보키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일을 쉴 순 없었죠. 빚도 남아 있었고, 민수는 이제 고3이었으니까. 남편이 떠난 후 빌딩 청소는 제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됐어요. 매일 아침 로비를 닦으면서 마음도 닦았거든요. 여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걸레질을 했죠. 2004년에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하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참아보자. 진통제 먹어가며 버텼죠. 그해 겨울이 특히 고통스러웠어요. 허리가 아파서 몸을 굽히기도 힘든데 하필 그때 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공사장 먼지 때문에 청소량은 3배로 늘었는데 매일 밤 퇴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저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죠. 민수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으니까. 그 아이는 매일 새벽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허리 아픈 엄마 생각해서 청소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전 못하게 했어요. 너는 공부만 해라. 한 번은 빌딩 사장님이 저보고 윤 여사님 허리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그만두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낼 때까지만. 다행히 사장님이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제게 격려를 해 주시더군요. 윤 여사님 같은 분이 우리 회사의 자존심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청소부의 자존심이란 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2005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빌딩에서 청소하다가 민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내가 해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로비가 유난히 반짝거리더군요. 그때부터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저 돈 벌기 위한 청소가 아니었죠. 매일 아침 이 로비를 닦으면서 꿈을 키웠어요. 우리 민수가 언젠가 이 회사 직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될까? 하지만 민수는 다른 꿈을 선택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은행원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모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하더군요. 이 빌딩에서 아들을 보게 될 거란 작은 희망이 사라져서
2010년에는 또 큰 고비가 있었어요. 청소 용역 회사가 바뀌면서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겠다고.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빌딩 관리 소장님이 저를 강력히 추천해 주셨죠. 윤 여사님 로비는 미술 작품과 같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민수가 은행 과장이 됐어요. 이제는 제법 자리도 잡고 결혼할 나이도 됐죠. 주변에서 얼마나 선 많이 보내주시는지. 어느 날은 빌딩 청소하다가 어떤 이모님이 우리 조카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도 하시고. 그런데 올해 초 민수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상대가 교회 전도사라는데 처음엔 그래 착한 며느리 드리는구나 싶었어요. 전도사면 믿음도 깊을 테고 봉사정신도 있을 테니까. 은정이를 처음 만난 건 4월이었어요. 여의도 근처 음식점에서였죠.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단정하고 예쁜 아이. 인사성도 밝고.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어머님, 기도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더니 길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제게 어머님은 교회 다니신 적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불교 신자입니다라고 하자 은정이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은정이가 좀 특별한 교회를 다녀요. 알고 보니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도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고. 심지어 불교 신자는 우상숭배자라고 부른다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30년 동안 이 빌딩을 닦으며 꿈꿔왔던 며느리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너무나 진지해 보여서 그래, 내가 좋다면 엄마는 괜찮아라고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이 될지. 며칠 뒤 은정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날부터 제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은정이 아버님은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집에 오자마자 현관에 붙어있는 부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시는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것들은 다 치워야 합니다. 게다가 거실에 있는 부처님 사진이며 돌아가신 시부모님 영정사진까지 보시더니 이런 우상들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은정이가 목사가 되려면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전 남편이 위독할 때 절에서 받은 부적이에요.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평생 소중히 모시던 부처님, 그리고 부모님 영정. 이걸 어떻게 치워요? 하지만 은정이 부모님은 단호하셨어요. 우상숭배의 흔적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엄마, 은정이 내가 결혼 조건을 내걸었어요. 집안의 불교적 요소를 모두 없애고 엄마도 교회에 나오셔야 한다고.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아이가
그때부터 우리 집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와 보니 현관의 부적이 사라져 있더군요. 거실 한쪽에 있던 부처님도 민수 말로는 은정이가 와서 이건 아버님이 보관하시겠대요 라며 가져갔다는데 정말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시부모님 영정만큼은 지키고 싶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영정 사진마저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 은정이가 교회 창고에 모셔뒀다나 30년 동안 매일 아침 첫 인사드리던 부모님 사진이 사라지니까 집이 텅 빈 것만 같았어요. 그 즈음부터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하던 산소 벌초도 안 가고 제사 때 쓸 제기도 다 치워버리고 심지어 제가 절에 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더군요. 엄마, 그런 우상숭배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매일 새벽 빌딩 청소하러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내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로비 대리석을 닦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떨어졌는지. 그러다가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아들이 입사한 다음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들 회사에 김치를 넣어줬거든요. 올해도 변함없이 시장 상인들과 발품 팔아가며 좋은 배추를 골랐어요. 새벽부터 절임 배추를 준비하고 은정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김장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 제안에 은정이는 주일이라 교회 봉사가 있어서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혼자서 김장을 했어요. 허리가 아파 몇 번이나 주저앉으면서도 우리 민수가 좋아할 거 생각하며 버텼죠. 정성껏 담근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서 보냈어요. 예전처럼 큰 통은 못 보내고 김영란법 때문에 조금만 담아서요라는 메시지랑 함께. 근데 일주일 뒤에 알았어요. 은정이가 그 김치를 모두 버렸다는 걸. 어머님이 주신 거 감사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불교 신자가 담근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30년 동안 이 빌딩 로비를 닦으면서도 느끼지 못한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제 정성이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그 마음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예요.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제 사정을 알고는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보키 씨, 그 정성을 어떻게 버려?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던데. 채소 가게 주인 언니는 울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난 천주교 다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불교 신자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감사히 먹었지. 더 서러웠던 건 민수의 태도였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은정이도 나름의 신념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정성 들여 키운 내 아들이. 그러고 얼마 뒤 시어머님 기일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내던 제사인데 은정이가 민수를 데리고 교회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제사 지내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결국 제사상을 혼자 차렸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음식 준비하고 허리가 아파 몇 번이나 쉬어가면서 상을 다 차리고 나니 너무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님께 면목이 없어서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무능해서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빌딩 야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은정이와 민수가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빌딩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더군요. 이 가정의 우상숭배의 영이 떠나게 하소서 하면서요. 30년 동안 이 빌딩을 내 집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그 앞에서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나를 우상숭배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걸레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다음 날부터 빌딩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윤 여사님, 어젯밤에 하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 수군거리시고 30년 동안 쌓아온 제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음 주가 친정어머니 제삿날이었어요. 은정이가 또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되더군요. 역시나 은정이가 목사님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이번에는 기독교식으로 추모 예배를 드려요. 평생 불교 신자셨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모키야, 내가 제사는 꼭 지내다오. 하시던 마지막 부탁을 어떻게 저버려요. 하지만 민수가 엄마,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라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그 즈음에 빌딩에서도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관리소장님이 저를 조심스레 부르시더니 윤 여사님, 요즘 교회 신도들이 자주 와서 기도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일해왔는데 이제는 제 아들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은정이 교회 신도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더군요. 제목이 우상숭배 가정의 구원을 위한 특별기도회. 거기에 우리 집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건물 사람들이 그걸 보고 30년 동안 정들었던 동료들 얼굴을 어떻게 마주보나 그러던 중 은정이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 은정이가 목사가 되려면 시댁의 모든 우상숭배적 요소가 없어져야 해요. 어머님도 이참에 세례를 받으시는 게. 그 말씀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제 신념, 돌아가신 시부모님과의 약속.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라는 건지. 다음 날부터 교회 신도들이 우리 집 앞에서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정의 악한 영이 떠나게 하소서. 그 소리에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나와 빌딩 청소를 하는데 힘이 들어가질 않더군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눈물인지 걸레물인지.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가 갑자기 절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결혼하려면 어머님도 교회에 등록하셔야 해요. 심지어 결혼식에 불교 신자인 제 친정 식구들도 오면 안 된다나. 하객도 모두 교회에서 정해준 사람들로만.
30년 동안 이 빌딩 로비를 닦으며 꿈꿨던 아들 결혼식은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성스레 음식 준비하고 친지들 모시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그런 평범한 결혼식을 꿈꿨는데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에 왔어요. 민수가 은정이와 함께 와서는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도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모든 불교 관련된 물건들은 치워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교회에 제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30년 동안 청소하면서 이런 서러움은 처음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염주, 남편이 평생 쓰던 목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리나요? 게다가 은정이는 제가 매일 다니는 절 대신 교회에 나오라고. 하필 그때 제 생일이었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매년 제일 먼저 축하한다고 전화하던 날인데 올해는 소식이 없더군요. 대신 은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민수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님도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날 밤 난생 처음 소주를 마셨어요. 한 병을 다 비우고 절에 찾아갔죠. 30년간 매일 새벽 불공들이던 그 절인데 술김에 주지 스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스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자식 농사만큼은 잘 지었다고 자부했는데 스님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불자님, 집착하면 고통이 됩니다. 아들을 놓아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데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절에서 나오는데 뜻밖의 광경을 봤어요. 은정이가 절마당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도망가려고 하길래 스님에게 힘을 받아 용기가 났던 걸까요? 그대로 붙잡고 물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거니? 어머님 걱정되어서 몰래 따라왔어요. 은정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어머님,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선 시어머님을 전도하라고 자꾸 압박하고 목사가 되려면 무조건 시댁의 우상숭배를 없애야 한다고. 근데 전 어머님이 밉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사신 모습이 알고 보니 은정이도 힘들었던 거예요. 매주 교회에서 내 시어머니는 언제 전도할 거냐고 다그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우상숭배자 시어머니를 개종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그날 밤 은정이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절마당 돌계단에 나란히 앉아서 은정이가 털어놓더군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강요만 한대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어머님, 사실 민수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가 교회 전도 나갔을 때였어요. 그때 오빠가 저더러 넌 왜 그렇게 슬퍼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은정이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듣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김치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교회 장로님 댁 냉장고에 몰래 보관해뒀다가
매일 조금씩 가져와 먹었대요. 어머님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교회 언니 집에 숨겨두고 먹었어요. 그리고 사실 더 큰 고민이 있어요. 은정이가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가 임신 7주차라는 거예요. 그동안 입덧 때문에 더 예민해져 있었다네요. 진작 말하지 그랬어. 입덧 할 때 김치가 당기면 말이라도 하지. 죄송해요, 어머님. 교회 때문에 어머님 음식을 못 먹는 척해야 해서. 손주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빌딩 청소하러 나가면서도 은정이 입덧 생각에 김치 담그는 일부터 시작했죠. 예전처럼 맛있게 담그고 싶은데 이번엔 몰래 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부터 은정이가 달라졌어요. 제가 새벽 청소 나갈 때 몰래 따라와서는 어머님, 제가 로비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너 입덧 하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전 조금 도와드리는 건데요. 뭐. 그러다 은정이가 조심스레 제안을 하더군요. 어머님, 우리 시어머님 기일에 특별한 걸 해보면 어떨까요? 교회식으로 추모 예배도 드리고 어머님이 준비하신 음식도 함께 나누고 찬송가도 부르고 어머님 이야기도 하고. 순간 시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복희야,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은정이의 제안이 새롭게 들리더군요. 형식은 달라도 마음만은 같을 수 있다는. 며칠 뒤 민수를 불러 셋이 마주 앉았어요.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빠, 사실 어젯밤에 어머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은정이가 임신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뒤 생각 없이 은정이네 교회 방식만 고집했네요. 어머님 평생 지켜오신 것들을 한순간에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조상님 기일에는 제사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리기로 했죠. 은정이가 찬송가를 부르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절에 갈 때는 은정이도 동행하고 교회에는 제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빌딩 일도 해결됐어요. 민수가 직접 찾아가 사과했더니 관리소장님이 윤 여사님 로비는 윤 여사님이어야 제맛이지 라며 너그럽게 받아주셨어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청소하던 빌딩 로비에서 은정이가 목사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은정이의 찬양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군요. 어머님,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할 것 같아요. 우리 아기가 제 뱃속에서 처음으로 캐럴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청소하시는 모습도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은정이와 함께 출근한답니다. 제가 빌딩 로비를 닦으면
은정이는 옆에서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지리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윤 여사님, 천사 며느님 두셨네요. 하고 웃으시죠. 그리고 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로비를 닦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시어머님께 감사하고 은정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다 보니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은정이가 준비한 특별한 찬양이 기대되고 그 후에 있을 우리 가족만의 작은 예배도 기다려져요. 시어머님 사진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드리고 30년 전 처음 이 빌딩 로비를 닦던 날이 생각나요. 그때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죠.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며느리와 함께 로비를 닦고 뱃속 아기의 태동을 느끼며 우리만의 특별한 아침이 시작되니까요. 윤복희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믿음이 만나 더 큰 사랑이 된 이야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작은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줍니다.